네, 저희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계속해서 저희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를 만드실 때 왜 그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영생을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무한한 시간 동안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믿으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헌신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 분이신지 한 분이신지를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셔서 그 몸된 교회로서 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과 연결하여서 오늘 그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지만 또한 우리 각자에게도 그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준비해 왔지만 진짜 올 줄은 모르는, 진짜 이번 주에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몇 끼 더 먹으면 이제 급식이 끝나나 이제 지금 이 2번 남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만 식사를 하면 그 수요일에는 예비 소집이 있기 때문에 점심을 안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몇 년 동안 먹어왔던 급식이 이제 끝나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뭔가가 끝나요. 마감이 되고 또 새로운 게 물론 시작이 되고. 근데 우리 인생도 죽음 굉장히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어느 날은 이제 온다는 거죠. 지금 74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100년 넘게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말 다 죽습니다. 그 시간에 밀려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텐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건방진 이 피조물의 요구,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행히 보여주면 어떻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없구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냥 감내하시면서 그냥 참고 계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우리가 이분을 만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약 조건이에요. 100만 원 주기로 계약해가지고서 100만 원을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마치 1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1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다냐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뭐 피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모자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기도 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와중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영생을 원한다고 주님께 나와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서 주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딱지 끊고 나면 굉장히 막 아쉬우시죠. 더구나 교회 왔을 때 딱지 떼면은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뭐 순교에 그 헌신을 한 것처럼 비장하게 되고 딱지를 안 뗐으면 어땠을까? 라고 우리가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딱지 안 뗀 주일날 어떠셨어요? 감사하셨습니까? 그 딱지 떼야 지금까지 딱지 안 뗀 게 감사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어디가 좀 다쳐가지고서 이게 막 이렇게 그 벌벌벌벌 거려야 요거 잘 썼을 때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지냈던 게 감사가 되는 거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영생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위해서 이 부활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지금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이 성경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록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실 방법이 없으십니다. 많은 기적이 그게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도 홍해가 갈라지고 9개, 10개의 재앙이 내렸던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그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반역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반역을 실행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마다 먹고도 반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직은 주님이 주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다 드러내실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만 계시하시는 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것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오게 하셔서 그 육체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육체를 깨뜨리실 때 그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조각을, 정말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구했던 떡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그것으로 그 개미들은 포식을 하겠죠.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둥이들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 원근이가 아직 뭐 한 3, 4살 정도 됐을 때 그 남이섬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아이스크림을 원근이는 좀 싼 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원근이가 굉장히 비분간개하면서 이제 누나들 먹는 걸 달라고.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랑 누나들은 다 그 좀 비싼 걸 먹고 혼자서. 근데 누나들은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걸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근이가 그거를 다 먹고 제가 먹고 있는 이걸 또 탐내고, 그래서 자기 걸 다 먹고서 제 걸 탐내길래 제가 또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근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참 너그러운 것 같아. 뭐 제가 너그럽기로 말하면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그죠? 정말 벌기는 내가 보는데 지들이 마치 맡겨놓은 거 찾듯이 그냥 그렇게 찾아가고, 옆집에는 1등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왜 비교하냐고 말하면서, 지들은 옆집에는 아빠가 뭐 핸드폰을 뭘로 바꿔줬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꾹꾹 참아가면서 그래 아빠가 해준 게 없지 뭐 하면서 뭐 사줄 계획을 하고, 핸드폰은 아빠 엄마들이 제일 안 좋은 거 쓰잖아요. 애들을 제일 좋은 거 쓰고, 그 모든 게 저희 너그러움인데 기껏해야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준 걸 가지고서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이 이거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모습 중에, 그 참모습 중에 우리가 알고 담아서 하나님 참 이런 분이군요라고 뭐 우리 진심일 수 있어요. 감격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존귀 받으셔야 하는 모습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하나님 계신 곳에 가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포기하셨는지, 우리는 뭐 지금 그래도 그 재벌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좀 영광스럽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나셨다는,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오셨으니까 겸손한 줄 알죠. 황제의 아들로 오셨으면, 아니면 황제로 오셨으면 대단하신 걸로 생각을 하죠. 그분은 황제로 오셨어도 겸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걸 포기하셨는지, 그분이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게, 그걸로 33년을 사셨다는 게, 엄마 뱃속에 10달을 계셨다는 게, 그 태어나셔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뒤집을 힘도 없는 아이 시절이 있으셨다는 게 그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왜? 우린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적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그분의 어떠한 겸손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갈 뻔했는지, 우리가 어떤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뻔했는지를 보게 될 때 그것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치르신 희생, 이것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예배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가, 정말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속성이 계속 남아있죠.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은 죄인,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졌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죄가 없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참모습 그대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 소원의 가능성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거의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 교회가 연합되고 그 연합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한 1억 년, 10억 년 우리가 뭐 얼마의 시간을 상상하든지 그 시간 후에 또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영생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따먹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섰을 때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다시는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피조물, 가능성이 없는 교제의 대상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하나를 따먹었을 뿐인 그때의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한 1000년 사는 동안에 다시 열매 먹지 않게 되는 수준의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영광에 압도당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영웅적인 삶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삶을 살았느냐?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이 문제에 대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그리고 그분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여기가 깜깜할 때 여기에 촛불 하나만 켜놔도 이 흑암이
이기지 못해요. 빛으로 가득 찹니다. 촛불이 있는 데만 빛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도 촛불이 보이고 여기서도 촛불이 보인다는 거는 촛불과 나 사이가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을 결코 깨닫지도 견디지도 이기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참모습, 놀라운 것은 지금 그분이 만든 저 태양 하나조차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인데, 그때에는 이 태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계신 그대로 보고도 견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귐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사귄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편지 정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어떤 분일까 기대하는 수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보는 것은 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왜? 다 희미하게 보거든. 난 그거 분명히 봤단 말이야. 나도 이거 봤거든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는 맞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맞는 게, 그리고 둘 다 부분적인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뭔가 얘기하실 때 보면 뭐 황희정승처럼 다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있어. 저 사람도 일리가 있고 다 일리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진리는 만리야. 진리는 만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다 한 가지 측면들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한 가지 측면이 있고 이 사람도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온갖 신천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안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잖아요. 그냥 뭐 기독교인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뭐 이런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처럼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예수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울 거고 그렇게 쓸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천지에 신천지라는 그 일리가 있어요. 완전 성화주의자들에게 또 그 한 부분이 있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다 일리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브레드린에게 또는 서대문 교회에게 또는 각자에게 맡기신 그 조각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 전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의 그림자만 보면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실체를 딱 보고 나면 그래서 이쪽으로 그림자는 이렇게 보이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게 그제서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고 감동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에 대한 희미함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장차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쏟아부으실 그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 오늘은 아빠랑 같이 에버랜드 가자. 근데 애들이 에버랜드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빠한테 에버랜드를 가자고 하는 그 요구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딘데? 좋은 데야. 어떻게 가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버랜드가 어떤 데요? 라고 하면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문방구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하는 그 오락기계, 이 정도 수준을 가장 즐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야, 그거 말고 에버랜드 거기에 그 청룡열차는 아니죠 요즘 롤러코스터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설명하려다 말고 그 놀이터에서 그 빙글빙글 타는 거 있지? 그거보다 조금 커. 이 정도 수준이죠. 희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는 수준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냥 타. 이거밖에 없죠. 아이들을 거기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걔들이 설명을 다 듣고 그런 곳이라면 저희가 가야죠.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믿고 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보라매 공원에서 이렇게 대방동 쪽으로 해서 사당역에서 남태령 넘어갈 거야. 에버랜드는 거기가 아니군요. 서울랜드. 아니,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알까요? 사당역으로 그럼 가야죠. 이렇게 되겠어요? 아이들도 기껏 잘 놀다가 어딜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양화대교 남단이야. 하고 또 안심하고 놀겠어요? 아니, 운전하는 아빠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참 우리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등,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등.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여러분이 검증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이 말이 참말이라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참말인 거죠.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꼬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말이라는 게 뭘지에 대한 생각도 말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말이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걸로 설명이 다 되는 줄 알아요. 너 눈이 왜 그래? 어제 야구하다 눈이 맞아가지고요. 이거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너 눈이 왜 그래? 내일 야구할 건데 눈이 맞아가지고요. 이거 어때요?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왜요? 우린 시간에 매여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삼 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 보고 가가지고서 그 서슬이 퍼런 그 애굽,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 그 왕한테 가가지고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지금 보내고 계셔요. 모세에게 가라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무슨 증거로 내가 보내라고 할까요? 뭐 이걸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딱 그거죠. 내일 야구할 건데 야구공에 맞아가지고 뭐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끌고 나올 건데 끌고 나오게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증거를 달라고요. 증거가 뭐냐면 니네가 나오게 될 거야. 뭐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기 전에 그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죽이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양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근거가 뭐냐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양들로 그것을 해결하시려 하느냐고. 근데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논리로 다 담아서 다 이해하고 그럼 제가 가야죠.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 대한 신뢰고 그 신뢰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고 믿음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하는 결단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믿음을 달라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말씀을 읽어보려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보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보겠다. 그 문둥병자가 정상적인 사람 사이에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부딪히고 다니면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봉변을 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가면 그분이 내 문둥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 너 누구야 뭐 문둥병 아냐 이렇게 나를 내쫓지 않으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내가 나가보겠다. 응?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꾸짖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쳐보겠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관건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는 자는 아들을 알 자가 없어요. 그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해야 될 영생이 이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의 동기가 되십니까?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현실이십니까?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죽은 다음에 이게 있다는 게 현실이시냐고요. 이것이 현실이라면 현실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니까 내가 그것에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는 못 살겠는데 이게 당연한 이게 현실이라면 그러한 것이죠. 오늘 특송을 부른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빛 대신 그 주님,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불이 그 공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대 정말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그 빛이, 그 빛 대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정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그분 자체보다는 흐릴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별빛들이 한 곳에 모여서 내뿜는 열기보다 더한 열기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죽기도 하나 봐요 라고 하는 그런 아니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다 날아갈 거예요.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래 하나이셨던 것,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세 분 하나님이 갈라지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던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각만, 우리의 영생 그 조각만을 가지고 빛을 거슬러서 가게 될 거고, 그 빛을 거슬러 오는 것들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이 있느냐, 이건 네가 뭘 했느냐, 뭘 하다 왔느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해서 사정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의 그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 속에서 누리셨던 그 사귐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귈 그 사귐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